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택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택하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택하라. 자, 오늘은 한 사람 나봇에 대한 죽음을 그리고 있죠. 나봇에 대한 죽음. 오늘 본문과 겹쳐 보이는 본문이 어딘가요? 뭐 성경 여러 가지 의로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만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비슷한 상황이죠. 나봇을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족들이죠. 동족들. 나봇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같은 백성들. 같은 백성들. 근데 두 사람 다 뭐하다 죽었어요? 의를 지키다가, 의를 행하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아합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그 하나 차지하려고 그 욕심을 내서 그 나봇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그 마누라 이세벨이 당신이 왕 맞아? 이런 거죠. 당신 왕 맞아?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왕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그냥 확 완력으로 빼앗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빼앗지 않는 까닭은 그 일말에 양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탐이 났던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에 이른다. 근처에 사망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런 욕심의 결말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이는 방법도 잔인하잖아요. 처음에는 잘했다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는 듯한 그런 모습. 자,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이 앉힌 후에 불량다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 그냥 데려다가 죽인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높여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때 그를 모함해서 쳐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인을 치고 봉하여서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한테 보냈다는 얘기죠.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 장로는 뭐예요? 그 마을의 대표들 아니겠어요? 장로들, 어른들, 그리고 귀족들. 이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장로와 귀족들은 어떤 존재예요? 모범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도와서 그야말로 생명길로 이끌어가야 되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요 귀족들이죠. 그런데 왕의 편지가 이렇게 당도하니까 그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따져 묻지도 않고 그저 그냥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장차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말세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인데, 자, 결국 이 편지 글대로 그를 높였다가 또는 모함해서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죽었다는 소식이 또 곧바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편지 이름은 왕의 이름으로 왔지만 지금 실권자가 이세벨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전달한 것도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이세벨에게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돌에 맞아 죽었다를 듣고 또 잽싸게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가서 죽었으니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그때 나봇이 아합이 또 죽었다을 듣고 잽싸게 일어나서 16절을 보니까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었으면 왜 죽었냐? 그 상태는 좀 어떠냐? 이래 왕이 궁금해하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왕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있지 않고 자기가 탐내고 욕심냈던 포도원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정말 이 이세벨의 악한 계획 때문에 무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나봇이 죽은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죽은 거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살려다가 죽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잡아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사이에 있는 그 말씀,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엇라고 칭찬을, 우리가 어떤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 어떤 자들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는 칭찬, 영광, 존귀.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세 마디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그러니까 이 나봇은 그 말로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왕과 어찌 일개 평민이 그 당시에 싸운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던 시대죠. 그냥 왕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시대였을 텐데 나보다 당당하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왕 앞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래요? 나봇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나봇의 삶의 기준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우상숭배가 시퍼런 우상숭배가 횡행했던 그 북이스라엘, 어찌 보면 이것은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믿음이 열심히 특심이온데 나 홀로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야야야야 너 말고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있거든. 그 나봇이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평상시에는 누구나가 다 검정띠처럼 금빛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모습은 언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환난을 겪어보면,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일본말로 맥기칠한 건지 도금한 건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나봇은 의를 행하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알았어요. 까짓 건 더 좋은 땅 준대는데 그러잖아요. 아방의 말에 이것보다 더 좋은 땅 있으면 그걸로 줄게. 그것도 아니면 내가 돈으로 쳐줄게. 얼마나 입맛 땡기는 그런 타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타협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 주신 것을 금하실지로다. 하나님 주신 땅을 사고 팔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안 됩니다. 이 땅이 비록 1등급 땅은 아니랄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없나이다 왕이여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더 좋은 거 준다는데, 돈으로 쳐준다는데, 대토를 준다는데 막 이렇게 접근하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천에 될까요? 그런데 나보다는 철저하게 어찌 보면 신본주의적인 꼬람대우의 신앙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와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장로들, 귀족들, 이 장로 귀족들은 어때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안정에도 없는 거죠. 사람을 높였다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 여러분이 십계명 9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오늘날에도 여러분 위증죄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러니 국정감사나 이런 거 할 때도 어때요? 반드시 선서를 시키잖아요. 왜요? 위증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하며 이런 선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성읍의 장로나 귀족이라는 존재들이 그야말로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그대로 의로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마에 인 맞은 사람. 아니, 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666 일찍에 666 타협한 사람이죠. 타협한 사람. 세상과 타협한 사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신 십계명 이웃을 위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도 어겼고 그 계명이 어겨지니까 뭐예요? 살인하는 살인죄도 범했고 이게 막 오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사람의 계명만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괴계에 동조했던 이 장로들, 이 귀족들, 이런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 모습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목숨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 봐요. 요즘 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무력 강도짓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포로로 많이 끌어갔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숨이 위험한데 협박하고 막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꿋꿋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때 지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 믿음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믿음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 아니겠어요? 두라 평지에 60규빗 되는 금신상 만들어 놓고 야 풍악이 울릴 때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지 않죠. 그 사실을 엿보고 있다가 왕에게 고자질해 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놓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몰라서 그랬지? 다시 기회 줄 테니까 풍악이 울릴 때 절에 알았지? 그러면 돼. 왕이시여 두말할 것 없나이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불문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 자기를 돌로 치는 자기 동족들의 그런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스데반 집사의 외침. 이게 하나같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성경 뭐라고 해요? 하늘의 상이 크다. 하늘의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박해받는 그 순간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다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주 앞에 서는 그날에 그래 그때 네가 믿음을 지켰지, 그때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지 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왕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